4월 2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마지막 만찬을 통하여 성만찬 의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악과의 싸움을 계속해 나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취할 양식, 곧 하나님 나라 군대의 군량미다, 그렇게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삶의 에너지, 삶의 원천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최후의 일전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결국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런 고통을 겪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지셔야 할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계셨지만 그 고통, 그 고난이 너무나 크다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고통을 고스란히 다 겪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 교도들에게는 신성모독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사형을 선고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총독으로 와 있는 빌라도에게 로마에 대한 반역자다라는 죄목으로 사형을 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빌라도로서는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할 만한 그런 죄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채찍으로 때리고 방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죽이라고 끊임없이 외치는 그 군중들을 보고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결국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고 하는 곳, 곧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셔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형은 당시의 사람들이 고하는 가장 잔인하고 가장 참혹한 그런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그냥 금방 숨이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몸에 있는 피가 쏟아지고 아래로 흘러내려서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는 가운데 그 살을 찢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심지어는 일주일 이상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는 경우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채찍형을 당하면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된 상태여서 십자가에서는 금방 또 숨이 끊어지시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제6시 곧 정오가 되었을 때 몇 가지 특별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제3시 곧 아침 9시쯤 되었는데 그로부터 한 3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여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44절 45절 말씀입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잘 표현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극심한 그 슬픔과 고통을 비가 떨어질 때, 빗물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눈물이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또 자연 현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한 가지 중요한 상징적인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가리킵니다. 성소에는 매일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또 촛대에 불을 또 밝히고 심지를 돌보면서 또 떡상에 있는 진설병을 또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새롭게 설치하기도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드나드는 곳이 성소입니다. 반면에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 사이를 가르던 휘장이 찢어졌다 하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졌다는 뜻이며 곧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장벽과 가림막을 제거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의의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제9시에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숨지셨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31편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것을 인용하셨습니다. 시편 31편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예수님이 임종하시는 이 모습이 십자가의 극악한 고통 가운데 일그러지고 흉한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품에 안기는 어린아이의 그 모습처럼 평화롭고 또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다. 이 광경을 보고 한 백부장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4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표현을 했는데 누가는 의인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의인이라는 이때 의미는
누가 헬라인으로서의 누가가 표현한 의미는 잘못이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완전히 올바른 옳은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이고, 성경에 나오는 대체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진 그런 사람이다 라는 의미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일이 되는 것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라고 48절에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그 군중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숨지시는 운명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뭔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분은 다른 분이구나, 이분이 정말 자기의 말대로 메시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인지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평화롭고 아름다운 그 죽으심을 보고 통곡하며 슬퍼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던 사람, 그리고 갈릴리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있어서 그 광경을 보았다 하였습니다. 악의 세력 사탄이 인간을 지배하게 된 것은 아담의 타락으로부터입니다. 아담의 타락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부터였죠. 그것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모든 그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바로 타락의 본질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죽으심을 선택함을 통해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도록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타락으로 인한 악의 지배가 이제 끝장나는 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그래도 끝까지 인간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더 이상 사단에게 저항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실패, 사단의 승리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두고 벌이는 사단과의 마지막 일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 그 고통의 절정에서 이루신 이 죽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시는 평화를 누리셨고 우리에게도 그 길을 여셨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우리 영혼을 부탁하는 그런 죽음이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 개인적 종말이나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우주적 종말이나 그것이 악인의 심판이 아니라 아들의 구원이 되는 그런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금요일입니다. 영어로는 Good Friday입니다. 왜 이 고난의 절정인 금요일을 Good Friday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공휴일이라서 노니까 좋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의미가 다릅니다. 성금요일은 Good Friday 맞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주간은 슬픈 주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일전에 동참하는 결전의 주간이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슬픔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화입니다. 죽음을 묵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따라가는 거룩한 삶을 결단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